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회들이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시키는 일만,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 정도로 이 집사를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 또 정리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원어들,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언어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선에서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자칫 계급화되어져 있어서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개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집사는 누군가의 어떤 명령을 들어야만 하고 교회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 정도로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우리가 좀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앞에 보셔도 되고 또 말씀을 찾아서 직접 자기 성경에 이렇게 또 표시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본문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발음이 디아코노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여러 뜻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영어를 이야기할 때 way,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W-A-Y, way면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방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형변들에 따라서 단어들을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앞뒤 문맥을 읽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단어에 제한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에 매이다 보면 전체를 이렇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기 1249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스트롱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들레헴 성경 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스트롱 코드라고 해서 한글 S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을 1대1로 헬라어로 혹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 두었고 그 단어들마다 고유의 번호를 부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사전을 모르더라도 쓸 수 없더라도 내가 직접 스페인어를 눌러서 찾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네이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검색어를 통해서 좀 더 폭넓게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있으시죠? 웬만하시면. 예, 그래서 한번 베들레헴 성경하고 그 지난번에 리포브 바이블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어지니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49번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을 가다, 디아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심부름꾼이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 역사 헬라 시대에 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유래됐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일꾼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바꿀 수도 있냐 하면 선생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우리가 더 폭넓게는 목사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임 전체를 포괄하는 아주 폭넓은 의미로 이 단어는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의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초대교회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봤지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뒤로 하고 교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공회에서 빠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파가 불평불만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 일꾼들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후에 집사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8절인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오해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 부분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고 우리가 몇을 뽑았다고 되어져 있냐 하면 7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서빙하는 일, 식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면 초대교회 때 그 7명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일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장로교나 교단 안에서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설교권이 없는 것으로 교회 가운데에 정의를 내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집사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집사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한 공부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시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 장로, 목사 그러면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들을 성경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 우리 각인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말이 이 일꾼이라는 말이 공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일꾼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죠.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입니까? 뭐 세상에도 일꾼이 많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많은 일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일꾼은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하면 여기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복음, 또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가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바울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임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3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되게 하는 이 일,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죠. 이방인들이 얻은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기쁜 소식이죠. 이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너희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장사되어졌다.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빠져 있고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죽었다예요. 그럼 이전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죽었으니까 이전에 산 사람이었죠.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무엇으로 살았나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본능으로 살았죠? 사단 안에서 살았죠? 살아있었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종노릇되어서 그 열매를 무한히 맺히는 존재였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살았던 자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힌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혔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마음껏 열면서 살아왔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이게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축을 역할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전에도 산 자였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썼던 그 유명한 얘기들이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 안에서 산 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전에 누구 안에서 살았습니까? 사단 안에서 살았으니까 어떤 열매가 열렸어요? 사단의 열매가 열렸어요. 그럼 이제 누구 안에서 산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8장 얘기죠. 로마서 8장 얘기. 누구의 열매가 열려질까요?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대부분은 무엇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이고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한 부분이죠. 한 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헌신해라, 돈 많이 내라. 그것은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는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아까 기도 가운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이므로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숨쉬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맞춰 살아가느냐예요. 이 고민이 없다, 이 갈등이 없다, 이거에 대한 자기 안에 갈등이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단언컨대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했던 그 갈등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잠재우고 살거나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할까 불편하게. 왜? 중요한 얘기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받아야 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수록 좋다. 왜? 내가 혹 구원이 아니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구원이 확신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은 내게 새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얻었다. 예. 그 얘기는 동일하게 어떤 얘기냐 하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죠. 생각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에 뿌림바 되어졌으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지면서 삶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 8가지가 나왔었죠. 그 8가지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시치 못한 사람이다. 자기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에 대한 열매, 그렇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나왔었죠. 그리고 마지막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8가지가 나왔었죠. 8가지를 2개씩 짝을 지어서 7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 열매가 내게 없다. 마음 가운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네, 그러면 조금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선물로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내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죠? 이 내가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어요. 일꾼이.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명령을 받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디모데 전서에서는 집사라고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보다는 일꾼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폭넓은 번역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능력이 역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에 대해서 한 편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그 말씀을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의 능력이 역사해요. 누구 안에서요? 각인 안에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안에서 각각 역사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능력의 역사가 그를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방인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성령은 일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움직이게 만듭니다. 성령은 말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게 합니다. 오늘 3장 7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구원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에베소서 1장 8절인가요? 2장 8절에 구원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여기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8절이네요. 1장 8절에 보시면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을 부여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일입니다. 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오는 것도 일이라 그랬죠? 이 교회 오는 것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목표 가운데에 1명, 1인, 1명 전도하기. 그래서 제가 걱정이 참 많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제게는 없어요. 분명히 전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믿기 때문에 올해 이제 걱정이 엄청 많이 돼요. 이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한 분이 한 분씩만 모시고 와도 2배가 될 텐데 어디에 앉아야 되나. 그리고 걱정이 엄청 됩니다. 다들 걱정이 되시죠? 대답을 안 하신다. 네. 그렇게 쉬우면 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힘쓰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달려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에게 여러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 일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3대 독자인 집에 어느 아가씨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3대 독자인 집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 가정에서 원하는 것은요. 대를 잇는 거겠죠. 옛날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이제 그게 그 여자의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대째 3대인지 우리 교회는 3대인지 4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대에서 복음의 대가 끊긴다면 그 부끄러움을, 그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냐는 거죠. 제가 그게 참 걱정거리예요. 잠이 안 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는 그 일을 맡고 있으면서 저부터, 저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무엇의 결과이냐면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결과예요.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능력을 입고 내가 선물로 받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리고 내가 일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라고 이 글을 적은 겁니까? 이 글을 적고 우리가 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처럼 이렇게 멀리 나서지 못하지만 당신 가족들, 당신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죠. 저도 앞장서서 해볼게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이제 한번 모시고 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번 집회 때 또 새로운 분을 또 그분을 또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오셨더라고요. 근데 밥값을 누가 냈냐면 그분이 냈어요. 밥값을 내가 내야 빚이 될 텐데 그분이 밥값을 냈으니까 빚도 안 져지고. 근데 일단은 제가 뭘로 묶어놓기는 했어요.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래야 해요. 직장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6장 21절, 에베소서 6장 21절 찾으셔도 되고 또 앞에 보셔도 됩니다. 6장 21절을 보시면 마지막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인물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래서 6장 21절을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여기 똑같죠. 아까 1249번 똑같은 번호입니다.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아까 3장 7절 6절에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한 삶을 헌신했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누가 잘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도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을 누가 잘 안다는 거죠. 두기고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오른팔이었든지 왼팔이었든지 함께했던 동력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그 일, 바울이 했던 일은 뭡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두기고의 일도 뭐였어요? 바울 시다발이 전문 용어로?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이런 그 오해 아닌 왜곡된 어떤 언어들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야 돼. 그리고 구역장을 도와야 돼. 어느 한 면으로는 그 말이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정말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바쁜 그 일 때문에 바쁜 것들을 보면 내가 그 일을 도우면 좋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선한 마음이고 바람직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기도 하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내가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목사의 일이 아니라 제가 운행을 합니다. 그 운행하는 게 바빠 보이니까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 운행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제 일 돕는 거 아닙니다. 1차 자격증은 제 일 돕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일은 누구 일에 동참하는 겁니까? 두기고처럼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눈으로 바뀌어야 해요. 우리의 눈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계시다 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일한 것만큼, 일꾼이니까 일한 것만큼 그분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일이 보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제 특징이 방목이라 그랬죠. 일 안 시키죠. 웬만해서는 제가 뭐 해달라고 잘 안 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긴박하거나 꼭 필요한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 제 안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켜서 일하면 짜증나요, 저는. 양 못된 게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하라 그러면 막 올라와요. 내비두면 안 해, 또. 내비두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사단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명력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아직도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 참 재밌어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볼 때 저처럼 보시면 돼요. 아, 진명이 어떤 뜻이 있지? 인명이 어떤 뜻이 있지? 하고 찾아보면 유튜브 끊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끊게 되고요. 하나씩 끊게 돼요. 두기고라는 말은 뜻밖의. 이게 다른 두 단어로 바꾸면 행운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두기고가 아시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 살면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바울을 만났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제가 만일 구원받은 성도를 만나지 못했다. 저기 하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모 자매, 그 자매는 저를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1+1이었어요. 자기 동네 오빠를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끈에 묶여서 딸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칭 1+1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원은 어디 가고 이 원만 남아 있어요. 자, 그렇게 행운을 맞이한 거죠. 저는 그 자매가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간혹 그 소식이 궁금해서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해줬기 때문이죠. 우리 집사람이 질투할 수 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제가 불식시키려고. 그가 누구를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길게 안 들어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날 듣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날까지는 끌려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참 이해 안 되죠. 듣고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그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그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야, 저것도 참 기적이다. 내가 듣고 일주일을 들었던 게 기적인 것처럼 듣고도 저거에 반응하지 않는 게 참으로 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행운이에요. 행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로 보냄을 받았어요. 오늘 그 내용에 보면 자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아까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는 두기고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 내용들이 연결되어지니까요. 4장 9절 한번 보시면 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6장 21절의 내용과 지금 디모데 후서 4장 12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왜 보낸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저차저차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연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었어요. 로또 맞는 것 행운 아닙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복일 것 같아요. 어느 면은 그렇지만 진정으로는 힘들어집니다. 없던 돈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저도 돈의 액수가 작지만 조금 들어오면 어때요? 이걸로 뭘 할까 고민을 하죠. 그런데 어떤 고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일까요? 이 돈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니고 내 통장에서 거쳐갈 돈이니까 이 돈으로 내 취미를 위해서 뭘 하나 장만을 해볼까?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런데 이 돈으로 어느 성도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성도에게 쓰여진다면, 지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이제 집사,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시험해보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한 분들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에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지만 내가 일을 하고 한 달 동안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여러분들도 돈 벌어 보셔서 알고 저도 교회 일 하기 전에 돈 벌어서 알지만 힘든 일 속에서 해야 하죠. 그렇게 내가 일해서 수고하고 번 돈이지만 그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내게만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게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물질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겁니다.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재능,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어서 남 주려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배워서 남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게 아쉬운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끌려와요. 내가 아쉬우면 끌려가야 돼요. 내가 물질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 목에 목걸이 하나 채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이 좀 안 좋긴 하죠. 제가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도움을 받으면 제 목에 뭐가 하나 채워져요. 목걸이가 하나 채워지는 겁니다. 줄이 하나 끌려가는 겁니다.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끌려가야 돼요.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많은 도움들을 그들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또 물질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는 것. 참 어렵죠. 잘 들어주는 것.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도 나왔지만 경청, 공감.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속에 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귀한 것이겠죠. 바울은 두기고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내게 선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기고도 그런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어떤 서신이라 그랬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답이 다 나왔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골로새서에 가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골로새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인물이 소개되죠? 골로새서 1장 7절에는 어떤 인물이 소개됩니까? 아까는 바울이 나왔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과 두기고를 옛날에 살았던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거나 오늘 말씀을 본다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곧 나이고 두기고도 곧 나 자신입니다. 두기고가 행운이었던 것처럼 뜻밖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나도 두기고입니다. 두기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와서 말해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바브라 뜻이 또 뭘까요?
사랑스러운, 귀여운, 예쁜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참 이름의 뜻들이 오묘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사랑을 받는 형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형제. 교회 안에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운 게 어떤 거든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얼굴이 활짝 피어져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어때요? 괜히 나도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를 쳐다보면 같이 우울해져. 쳐다보는 순간 우울해져.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순간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제 속은 안 그렇습니다. 제 속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데 얼굴이 조금 그래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라가 마찬가지인 게 아니라 에바브라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어디로 돌아왔냐 하면 골로새로 돌아왔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한 일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똑같아요. 에베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까 두기고가 그렇게 로마에서 구원을 받고 했던 것처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초대 교회들은 그렇게 거의가 형성이 됐습니다. 한 가정 혹은 몇 가정이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잘 없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생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편안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나머지 삶을 연금 받고 편안하게 놀면서 지내겠다가 아니라 어디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모든 풍요로움을 내 가정 안에 주셨으니까 이제 복음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내 삶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들을 꿈꾸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정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는 또 허전하고 힘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둘러앉아서 많은 숫자로 채워지는 그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교회에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색깔을 바꿔놓은 이유는 읽을 때 그것들을 조금 이해해 보시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과 다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 혹은 다른 사람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와서 또 다른 곳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배웠다 그랬으니까. 이 교회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에바브라로부터 배웠어요. 교회는 그러므로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르치는 자는 더 많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보아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제 일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렇게 감당했냐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자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바브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4장을 한번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장 12절 한번 봅니다. 4장 12절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 히에라볼리는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가봤어요. 예. 근데 거기를 위해서, 거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 힘쓰고 애쓰고 고생했다고요? 예. 일꾼이.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있을 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일꾼들이 있을 때.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것으로. 내가 지금 부족해요. 내가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겸손의 마음으로 그 일은 지금 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어떤 것도 순서일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능력이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려면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시끄러울 때 잘 점검해 보세요. 앞으로 교회 일들이 돌아갈 때 교회가 뭔가 찌그덕거리고 시끄럽다? 그럴 때 100%입니다. 100%예요. 각각 무엇을 일하려고 할 때입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으로 일하려고 할 때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서 뜨거워집니다. 용광로처럼 타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밖에 안 되는 교회이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이냐, 두 개이냐, 10개이냐, 100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일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그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해요. 저도 이 일을 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하려면 참 어려워요. 힘들게 준비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제 일이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도 또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빌레몬서에도 보면 이 에바브라를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갇힌 자 된 자 중에 있는 에바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기는 아마 복음을 전하는 그 인들로 함께 갇혔던 경험이 있었던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고 히브리서 앞에 있죠. 그리고 빌레몬서는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짧지만 아주 굵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짧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1장 23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꾸 뭘 강조하냐면 이 복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 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거죠. 비스무리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 아닌 그 죽음과 살아있던 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그것이 장사되어지는 것과 죽은 자가 살아서 하나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당시의 영지주의. 그렇죠. 이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영지주의입니다. 요한 1서는 영지주의 문제 때문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비슷해요.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이 일한 건 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한 거예요. 너희가 복음 들었지? 그 복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 뭔 일입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큰 일이죠.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일은 정말 큰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면 바울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천하 만민에게 전파돼야 돼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애썼고 하고 있다,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과 쌍둥이가 될 수 있는 말씀 아까 봤는데 어떤 구절일까요? 쌍둥이가 되는 말씀을 찾으려면 에베소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3장 7절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3장 7절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그랬어요. 여기 두기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4장 7절과 쌍둥이가 되는 성경 구절은 어디 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컨닝을 해서 지금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로 열고 에베소서 6장 21절이라고 해놨죠. 아까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죠. 그 사정을,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아까 베드로 후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만일 이렇게 알게 했던 내용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겠죠. 누가가 쓰기도 하고 또 바울이 직접 그 글들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일,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알게 합니다. 자, 또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자매 누구를?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청구라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이 이 일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데려다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게 뭐냐 하면 청구입니다. 근데 누구를 청구를 했다고요? 누구를요? 베베를. 성별이 남이에요, 여예요? 여예요.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어디에서? 겐그리아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매는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된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 목사가 가하다, 여자 장로가 가하다, 여자 집사가 가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불필요한 얘기예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매들은 교회에서 바울처럼 에바브라처럼 두기고처럼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일,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일,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매, 이리 와봐. 자매, 이리 와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 많아. 복음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자녀들에게도 이리 와봐. 너 지금 그렇게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가장 위험스러운 삶이야.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렇게 살아야 하지. 구원 못 받은 자녀에게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에게 상담해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꾼들이에요. 그 일을 누가 잘 감당했다고요? 겐그리아 교회에서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님은 공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 아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공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뒤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교회 안에 그 일을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은 많은 교회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을 무엇으로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느냐 하면 혹은 뒤에다 붙이느냐 하면 집사 베베 혹은 베베 집사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논리 속에서는 여 집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걸로서 싸움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자매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청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내부적인, 가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고 그 믿음이 다른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꾼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 일이라 그랬죠? 그 일에서 좀 더 큰 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내 집안 챙기던 그 일에서 이제는 옆에 있는 성도들 차량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차량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차량이 아예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안에 뭐가 있냐 하면 교회 차량 운행은 절대로 안 한다. 교회가 커지든 어쨌든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그 구역의 구역장이 알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가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론이니까. 교회가 꼭 교회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방법론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만일 어떤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합의를 이루어내서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서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거의 20명에 가깝죠. 지난번 우리 임명하신 분들까지.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앞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라고 그분들에게 그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는데 안 돌아간다. 이제 앞으로 누구 탓이냐 하면 그분들이 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부담을 드렸나? 그러나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가 그 직을 맡았으니까 억지로 책임감으로 그렇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개되어졌던 그 사람들처럼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일곱이라고 제가 갑자기 엉뚱한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곱, 헵타 이렇게 그 헬라어로는 읽습니다. 그리고 숫자 7을 가리켜서 헵타. 그 점이 없으면 에타가 되는데 앞에 이렇게 그 콤마가 하나 있어서 뭐가 되냐면 헵타 이렇게 읽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집사라고 하는 글자를 크게 해놨나요? 작게 해놨나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작게 해놨어요. 다른 여러분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는 성경에는 작게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자, 여기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치고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 썼는데 헵타입니다. 그냥 7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본다면 7 중 하나인, 그죠? 사도행전 앞에서 7을 뽑았죠? 그 뽑은 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사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돼요, 안 돼요? 혹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으니까, 혹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넣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고, 관찰해보라고 작은 글씨로 집사라고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집사가 아닙니다. 빌립은 집사가 아니에요. 빌립을 집사라고 말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빌립이 집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7 집사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7 집사니까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 뽑았던 그 7명은 집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성경 구절을 들면 그렇게 그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없어요. 네. 집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오늘날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직분으로서의 집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그냥 일꾼이에요. 디아코노스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7 집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처음에 그 7명이 집사가 되어진 거죠. 둔갑이 된 거예요. 오해인 거죠. 오해인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좀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뭐 해물 하나 딱 맞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른 거예요. 네. 아까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는 자가 있었죠. 바른 가르침을 주는 자가 있어서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을 묵상을 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집사가 필요 없다, 집사라는 단어가 없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일꾼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도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7명도 일꾼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다발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주가 물론 복음이지, 공개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공개하는 일과 함께 어떤 일을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이 디아코노스, 일꾼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교회 일에 주된 일들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한 명씩 전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임명했다고요. 앞에서 일하라고. 다른 교회 안의 일들도 해야 하지만. 자, 그래서 7 집사의 삶의 기준.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1절과 21장 8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코노스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뭘로 바꿨다 그랬어요? 집사라고 바꿨으니까 만일에 집사라고 이 단어를 통일을 한다면 로마서 16장 1절은 뭘로 번역을 했어야 맞죠? 일꾼. 아니요. 집사라고 했어야 맞지. 그렇죠? 다른 성경에 집사라고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찾겠지만 거기에서 집사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면 여기도 베베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집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폭넓게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일꾼. 자,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집사라고 나오는 단어가 여기와 그다음에 성경 몇 군데, 한 8군데 정도에서 우리말로 집사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게 집사라고 되어져 있는 모든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그냥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3장은 디모데전서 3장은 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냐면 교회 안에 일꾼들에 대한 삶의 기준들, 표본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하는 일꾼들은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꾼은 집사 아닌 거죠. 3장 1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과 집사니까 감독은 뭐 장로나 목사를 말하는가 보다. 그 다음에 여기 집사는 교회 안에 이번에 집사로 임명받은 그분들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단어 속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감독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처럼 호칭으로서 아니면 어떤 한 일을 맡기 위한 준비로서 집사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8절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감독처럼 그 말입니다. 8절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장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여기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뭐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잘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안수 줄게 집사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요. 맞을까요? 아니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로교적인 이질적인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용어를 똑같이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 속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서 교회 안에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용어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 명칭들을 교회 안에 있는 이름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전체는 다 누구냐 하면 일꾼이에요. 그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일해야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오해가 있다 그랬고 17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여자들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자 집사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사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여자들도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아 여자 집사도 가한가 보다 이렇게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절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교회 안에 집사로 우리가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좀 이따가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랬죠.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단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하면 디아코네오 1247번. 어디에서 비슷할 것 같아요? 1247번이니까 1249번하고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미 일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포해 주는 거예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시험한다는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13절도 어떻게 돼 있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봉사의 일들을 그 일꾼들의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일반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서리 집사로서 집사 이름을 받다가 잘하면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다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던져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단정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는 바를 딴 바를 정이에요. 그냥 바르는 거예요. 바른 게 뭡니까? 네, 바른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단정한 거예요. 교회 올 때 단정한 옷을 입고 와야죠. 바른 옷을 입고 와야 하죠.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게 바른 거예요. 단정해야 하고 일구이연이라는 게 뭡니까?
말의 뜻은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죠? 이 입으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우물이 두 맛을 내면 안 되죠. 여기서는 어떤 맛을 내야 해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함께 나와요. 여기다 파수꾼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의 말이 나오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 다물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지. 근데 저도 그리 못하더라고. 막 하고 있어. 막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입을 다물어야죠. 그 입 다물라 해야죠.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기 집사라고 번역된,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번역된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의 전도사도, 또 교회 안의 어떤 일꾼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일을 공적으로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않고 그래서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제가 조금 의역을 했어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술이 술술 들어가다가 그 술이 어떻게 돼요? 나를 지배를 하죠. 술이 나를 먹게 되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술을 조금만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참 지혜로워요. 아예 안 먹을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조금만 먹으란 말인가 보다. 성경에 보니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는데, 한 잔쯤은 기분상. 죄를 범하려고 사단이 틈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사랑의 마음인가. 자, 더러운 이라는 것은 상스러운 이득을 탐하는, 돈을 탐내는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뇌물을 주잖아요. 회사에서. 그죠? 회사에서 나 일 좀 잘 돌아가게, 또 이거 이번에 일이 잘 돌아가게 좀 주시오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탐하는 것들도 뭐가 되냐 하면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어떤 그 회사에서 일들을 할 때에 그러한 일을 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깨끗한 양심, 흠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은 흠 없는 그 말이에요. 흠 없다라는 말은 항상 어디에 쓰였죠? 성경에서. 깨끗하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흠 없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흠 없는 건 어디에 쓰였습니까? 재물. 재물에게 해당되는 말이 뭐냐 하면 흠이 있냐 없냐예요. 우리는 재물이에요. 네. 구약의 재물은 껍데기가 흠이 있냐 없냐예요. 신약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재물은, 산 제사의 재물은 기준이 어디 있냐 하면 그 양심이 흠이 있냐 없냐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에요. 흠 없는 도덕적인 선악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시험하고, 도키마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증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먼저 시험하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 안에 일하는 그 일, 운전하는 일, 청소하는 일, 설교하는 그 일,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냐 안 여기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일을 할 거냐 물으면 할 겁니다.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지금보다는. 왜?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 시험하다는 말은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에서 완전 왜곡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시험하는가 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먼저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곳에는 무엇도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실수도 잠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 있어요, 없어요? 설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릇 안 깹니다. 깰 일이 없어요. 실수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 겁을 내.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를 해야 그만큼 더 많이 성장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실수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할 것, 비난할 것 그 말이고, 참소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악마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 중상, 사단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뒤에 있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던 자, 또 밤낮 참소하던 자를 헬라어로 바꾸면 디아볼로스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참소라는 건 뭐죠? 참소? 참소는 뭐냐면 비방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참소하는 일이에요. 이 참소하는 자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면 참된 평화가 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디아볼로스, 사단에 속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무엇 하느냐 하면 쟤는 저래요, 쟤는 저래요, 머시기가 그래요, 뒷집에 머시기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 보고 형 좀 보세요 그러잖아요. 클 때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다 누구 편에 속한 거예요? 사단, 참소하는 자의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일꾼으로서 적합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절제,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바짝 정신을 챙기는 겁니다. 꽉 정신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절제가. 절제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구나.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고 허벅지를 찌르잖아요. 연장도로. 자기를 정신 차리고 지금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취하는 거. 취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손으로 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는 안전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안전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지금 한 아내의 남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여자가 둘인 남편이 있나요? 아내가 둘인 남편? 혹시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아내가 둘이다. 이전에 둘이었는데 하나로 줄였다 뭐. 근데 이 시대에는 있었다고요. 이 시대에는 있었다고.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시대였던 것처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성적 정결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돼요. 권위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권위가 어떤 게 권위인지. 시끄러! 내 말대로 하라니까.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놈 시끼가 어디서 건방지기. 엄마가 말하는데. 이게 권위라 그랬어요? 독재라 그랬어요? 그건 독재예요. 대통령이 말하는데 어디 감히 졸들이.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독재입니다. 권위는 무엇이냐 하면 그 직에 맞게 그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권할 때도 무엇으로 권하는 거냐 하면 목사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사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서요? 삶으로서 보여주는 삶.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힘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건 해서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 오영은 박사님인가요? 여자분. 그분이 가정 안에서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남정인가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권위는 지도력입니다. 해서 안 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권위가 없으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은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성도들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위를 수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해서 안 되는 일들을 제시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게 권위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 잘 따라가고 뭐 교회 잘 나오고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해서 안 되는 일에 내가 멈출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힘.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령을 수행한다라는 말이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 안에 집사와 감독과 장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니까 되게 무겁더라고요. 복잡하고 교회사까지도 다뤄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집사라는 말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 안에서 집사라는 말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게 좋으냐 하면 앞서서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집사로 임명되어지신 분들은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명한 것이고 어떻게 부탁하는 것이냐 하면 교회 일들이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세상 일을 접어두고 교회 일에 앞서서 일해 주세요. 그런 일꾼이지만 앞서서 일해 주세요라고 집사로 임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요. 예. 앞으로 자기 일 우선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앞서서 일하는 자예요. 감독은 앞서서 보는 자예요. 먼저 보는 자예요. 먼저 앞서서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감독, 장로나 목사들은 앞서서 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눈을 길러야 하겠죠. 그 다음 장로라는 말은 앞선 경험을 가진 자.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헬라어나 영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연장자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 출애굽기에서 가져온 말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 턱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장로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연장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장자들에게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 앞선 경험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게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그 경험들로 실수도 수용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장로는 밥을 많이 사는 사람이어야 돼. 밥도 많이 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자리 잡아가면서 교회가 든든해져 가겠죠.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에바브로가 되기를 원하고 두기고가 되기를 원하고 베베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느 곳이든 순종하고 가실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또 형성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전하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교제도 해주시고 또 참고되는 자료들을 찾아서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